오늘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성탄절을 지키고 또 축하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이니까 올해는 11월 말부터 마지막 주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네 주일 동안 이제 첫 주는 이제 주제를 소망으로,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넷째 주는 사랑. 이렇게 각 요일마다 주일마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촛불을 4개 켜서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탄절 날 중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촛불을 켜는 이제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냐 하면은, 우리 신앙이 이런 이제 절기의 어떤 그 인도가 없으면은 한쪽으로 편중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뭐 성령 강림절이 되고 아니면 1년 내내 유월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절기를 정해서 신앙의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절기는 사실상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한 것이 빛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온전히 어두움과 혼돈만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카오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혼돈하고 이 공허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빛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신 후에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밝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상 태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원어를 보면은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 세상 우주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 질서, 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런 이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이 1장 1절을 옛날에 우리 그 처음 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예요?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럼 옛날 언어로 번역한 거죠. 이제 그 도가 뭐냐 하면은 동양에서는 모든 것의 존재의 어떤 근본 원리가 도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왜 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 세상 만물의 이제 존재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어디서 썼냐면은 에베소서에 썼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썼는데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이 헬라 철학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태초에 계셨던 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니까 무슨 개념을 가져왔냐 하면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 그 헬라 철학의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기원이 뭐 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탈레스나 이런 사람 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만물의 기원이 뭐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만물의 기원이 뭐 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기원이 태초에 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 번역되는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어려운데 서로 향하여 계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많은 이 그 이단과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인간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 뭐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하고 그냥 복잡한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그 요한복음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창조될 때, 온 세상의 만물이 창조될 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만물이 창조될 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에 관여를 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니까 그 창조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도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와 같은 관계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지어졌겠어요? 인간의 생명,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거죠.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 우리의 온 세상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3절도 현대인의 성경 보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되게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 그냥 믿어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 생명은 단순히 밥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여기의 생명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가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천지 창조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이 있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숨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이 비치기 전에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지나가니까 더 밝아집니까? 더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복잡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그 심령,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이 나이를 먹고 가면은 더 밝아집니까? 빛이 없으면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세상이고, 더 어두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에도, 어두운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두움과 공허 가운데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살면 살수록 인생이 이렇게 깜깜해집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해집니까?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더욱더 어둠 속으로 끌려갈 뿐인 거죠. 왜 살면 살수록 삶의 회의고 허무가 찾아듭니까? 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그 번역을 보면은, 이 참고문을 보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밝은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데, 22장 5절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오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 세계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서 살 영원한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없었을 때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이 젊은데 왜 이렇게 내가 젊은데 깜깜하냐, 정리가 안 되느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뭐 햇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해는 창조될 때 며칠 날 창조된 거예요? 몇째 날 창조된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 4일째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참빛이 비추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참빛이 이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권세라는 말을, 더 가까운 말은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한국의 매스컴에서 이 무당, K 무당이 막 얼마나 지금 막 설친지 몰라요. 과연 거기에 빛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모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왜 세상의 빛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뭐 어디를 찾아다니고 그러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정리되고 우리가 갈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에서 돌이킨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그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시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등불도 필요 없는 그 세계를 향해서,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영접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인생,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밝은 빛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